오늘도 우리 다음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또 다시 일주일 만에 한번 봤지만 우리 성도의 이런 교제, 또 만남은 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 간의 교제를 아주 귀하게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하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라, 하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만족스럽게 살다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죠. 여러분 175세까지 아주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이룰 거 다 이루고 그리고 이제 천국으로 갔다. 참 성도의 아주 정말 복된 삶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에게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또 축복을 내려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언약의 자손들은 아니었지만 큰 나라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지난주 이스마엘의 족보에 이어서 오늘은 이삭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의 족보를 통해서 그 후손들을 복주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게 하시는 그런 형성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창조 때부터 종말의 때까지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뭘 알아야 될지,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9절과 20절을 읽겠는데,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란 말을 히브리어로 톨레돗이라고 하는데 뭐 자손, 계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나오면 어떤 그 다음에는 이 족보란 자체가 어떤 함축적인 어떤 그들의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담는 거와 더불어 이제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건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이 서론적 메시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족보가 나오면. 그래서 이제 이삭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나이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이삭의 나이를 이렇게 알려주냐면 하나님이 그 언약 자손들에게 그들의 결혼의 문제에 아주 관심이 많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떤 숫자가 나온다든지 누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 사람이 나오면 특별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40세 결혼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삭의 결혼에 관심이 많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관심이 많으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또 결혼이라든지 또 우리의 모든 일에 관심이 많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리브가에 대한 기록도 나오고 있는데 리브가가 바단 아람의 이런 족속 사람이라는 거 나오고 또 부두엘의 딸이라는 게 나와요. 왜 리브가 사실 여러분 성경은 여자에 대한 기록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례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은 이 리브가라는 사람이 또 언약 가문을 이을 여인으로서 그의 그 혈통과 어떤 신앙적인 뿌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참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참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어떻게 만났어요? 우리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자기 친족에게 보내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리브가를 만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렵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진 아주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참 가정이란 또 무엇인가. 정말 가정이 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 가정이란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혼도 중요하지만 그 결혼 후에도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정말 가정의 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이렇게 부딪히는 일도 생기고 좀 매너리즘도 빠지고 하다 보니까 가정을 소홀히 하게 되고 또 가정을 깨버린 일도 있고 그런 일이 있어서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삭과 리브가를 직접 이렇게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런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가정이 깨지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들은 그 안에 이렇게 또 그 배후에 수종하는 세력들이 또 있다고 할 수 있죠. 악한 마귀들이 바로 이렇게 가정을 깨려고,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그 가정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마귀들은 계속해서 가정을 깨려고 하고 부부간의 불화를 일으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정을 잘 지켜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스러운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잘 지켜가고 또 근데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런 가정들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잘 이렇게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이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였냐면 이 리브가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장장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러니까 20년 만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인데 아기가 없었어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가정도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가정뿐만이겠습니까? 모든 가정은 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축복하셨으면 뭐 아기도 금방금방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장장 20년 동안, 여러분 20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아브라함도 25년 걸렸는데 아들 이삭도 20년 동안 하나님이 아기를 안 주셨어요. 여러분, 참 여기서 우리는 이 가정들마다 문제들이 다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못 갖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전교회에 있을 때도 몇 년 동안 이게 뭐 10년 가까이도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이 많았습니다. 결혼하면 아기 당연히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집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결국은 이제 포기 상태로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런 일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겨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뭐 하나님 믿는 가정만 그러냐? 뭐 모든 가정엔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사실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뭐 문제 없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 드러나게 되시는 어떤 기회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삭이 또 힘든 상황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했더니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기 그가 간구하며라는 내용의 원어적인 뜻은 향을 태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어떤 그 향을 이렇게 태워서 거룩한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가서 연락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말인데, 한마디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해주셨다. 그래서 오래 걸리긴 했지만 20년 만에 이삭 가정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뭐 어떤 경우는 1년이 걸리고 어떤 경우는 뭐 진짜 영혼 구원 문제 같은 경우는 뭐 10년씩 걸리기도 하고 그 이상 걸리기도 하는데 물론 어떤 기도는 빨리 응답이 되지만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어요. 어딘가에 있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한 거 여태까지 응답 안 된 것들 아직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라 어딘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역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오늘 이삭도 20년을 기도했잖아요. 뭐 우리가 사실 이제 이 믿음의 집안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련들을 좀 오래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뭐 이렇게 안 주실 수가 있고 자기가 감당할 만큼만 이 시험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붙들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이렇게 가정을 잘 세우고 가정을 축복받기 위해서 이삭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요합니다.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가 중요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얼마나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습니까? 수아, 현진이, 이열이, 지열이, 우리 준아, 온일이, 다현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반드시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길 수 있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 수 있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그냥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안 주시는 걸까? 믿는 사람이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겠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아기가 이렇게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생산작용에 의해서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를 오랫동안 안 주셨습니다. 분명히 20년 동안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 열심히 했겠죠.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자기들의 어떤 기도의 어떤 깊은 성숙도 느껴졌을 것이고 영적인 성장도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또 응답되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더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늦추시기도 하고 또 아이를 늦게 주시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 그렇게 돼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보니까 그녀의 태 속에서 이 두 아이가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22절, 23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었는지 뭐 발길질한다는 건 제가 그걸 느끼는 엄마는 들어봤는데 싸운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참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둘은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큰 두 민족이 될 것인데 계속해서 싸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거예요. 이 아이들이 싸우니까 이 리브가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삭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리브가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지체 없이 바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두 민족이 네 복중에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약의 계승권이 형 에서에게서 야곱에게로 넘어간다.
그런 말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건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리브가가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이 장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자를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동생이 형을 앞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어떤 의미에서 불편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예언대로 나중에 이렇게 큰 형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민족으로 전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그런 민족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쓴 적이 있는데, 로마서 9장 11절부터 16절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이제 여기 뭐 띄우진 않았지만 어쨌든 모든 곳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할 자를 택하고 또 유기할 자는 유기하신다. 그리고 택할 자를 택하셔서 크게 쓸 자는 크게 쓰시고 또 그렇지 않을 자는 또 작은 일에 쓰시고 뭐 어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이다. 좀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주권이 있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권을 믿는 게 믿음인 거구나. 또 바울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인용하면서 여러분 토기장이가 이렇게 진흙을 통해서 그릇을 만드는데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있고 또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 사람아 당신이 누군데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을 하느냐 따지느냐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따지느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은 택하시고 이 에서는 유기하셨어요. 여기 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에서를 진짜 미워한 게 아니라 그를 택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불편해요. 그리고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뭐 어떤 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택하고 나는 택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택하고 저 사람은 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선한 주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누굴 택하고 누구는 유기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아무도 정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제는 어쨌든 중요한 전제는 모든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밖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밖에서 지금 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저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해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해요?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네가 중심이야. 뭐 너의 주권을 놓치지 마라.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라. 그 주권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럼 도대체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우, 세상에 이렇게 78억이나 되는 인구가 있는데 이 중에 그 몇십억 안 되는 크리스찬 중에 내가 속했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세상에서 여러분 기적이 있다면 이런 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거 하나만 우리가 붙들었다도, 이거 하나만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해산기한이 찼어요. 그래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둘이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부터 시작.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나오죠. 이삭이 60세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0에 애 둘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 늦어도 낳을 수 있습니다. 네? 뭐 40, 50 뭐라 그래요. 60에도 둘을 더 낳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에서는 아주 몸이 붉고 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털복숭이였어요. 아주 상남자 같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냥 좀 이렇게 아주 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면서 이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어요. 에서란 뜻은 북다란 뜻이고, 또 야곱이란 뜻은 이렇게 속여 빼앗는 자, 붙잡는 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건 이 에서와 이 야곱이 너무 달랐다. 어떻게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데 외형도 다르고 성격도 이렇게 달랐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이 가정에는 이렇게 편의 문제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27절과 28절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태어날 때도 두 아이가 달랐는데 커서도 계속 달랐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집에 있질 않았어요. 주로 이렇게 들판을 좋아하고 사냥하는 걸 좋아해서 밖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막 짐승들 연구하고 막 이런 것만 좋아했는데, 야곱은 조용해가지고 집에 장막에 거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야곱은 방콕을 했고, 이 에서는 아주 그냥 밖에만 쏘다녔어요. 그런데 이 가정엔 이 어떤 편애가 있었는데, 아버지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에서가 잡아온 사냥한 짐승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걸 좋아해서 또 에서를 사랑했고, 또 야곱은 그냥 조용한 야곱을 또 사랑했다고, 리브가는 또 조용한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가정에 있는 이런 편애 문제가 사실은 모든 가정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우리도 말 안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당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정 안에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편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누구를 더 좋아하기도 하고 누구를 더 이뻐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자녀들이 망치는 거죠.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편애일 수 있죠. 사회생활 할 때도.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편애라고 하는 건 가정을 결국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야곱이 29절 보니까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들어와서 심히 피곤하여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떡과 팥죽을 좀 준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음식도 만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에서는 늘 이렇게 들에 나가서 짐승만을 잡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에서가 너무 지쳐갖고 돌아왔는데 이제 야곱이 만들어 놓은 팥죽을 보니까 너무 분미가 당긴 거예요. 이 에서는 아주 식욕도 왕성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내가 지금 피곤하니까 그 팥죽을 나에게 줘라, 이렇게 에서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생각지도 못한 이런 말을 합니다. 31절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절도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야곱은 자기 이름처럼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야곱이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에서는 배고프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배고프면 막 눈이 돌아가. 이성을 잃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야곱이 이 팥죽을 가지고 내가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갑자기 장자권을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아주 오랫동안 자기 형의 장자권을 노려왔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그 야곱의 요청에 대해서 이 에서가 바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놈의 장자권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러면서 장자권을 팔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자권은 이스라엘에서 어떤 형으로 태어나는 그런 권리를 말해요. 근데 그 장자권이란 게 이스라엘에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중요했고 또 영적인 축복으로까지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데 에서가 배고프다는 이유로, 여러분 아무리 배고프다고 할지라도 자기 형의 권리를 파는 이런 형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으로 태어난 권리를 판다. 이건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아니 배고프면 좀 부엌이라도 가보지. 이삭네 집이 상당히 지금 가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부엌에 가보면 찬밥이라도 있었겠죠. 뭐 찬밥을 읽든지 반찬을 먹든지 아니면 자기 엄마한테 부탁해갖고 뭘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냥 그 자리에서 배고프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특히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어요.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뭐 며칠씩 굶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버렸다. 그러니까 에서에게는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전부였어요. 배고프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었으니까 정말 그 배고픔이 자기의 모든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세상적인 사람이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또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화끈하고 상남자고 좀 뭐 등치도 막 체격도 크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사람은 보잘것 없는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적용 들어갑니다. 적용.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에서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배고프다는 이유로 또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런 하늘의 복, 이 그리스도인의 축복까지 우리가 대수롭게 여기고 어떤 때 후회해 본 적 없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더 안 되니까 어떤 때 이렇게 도대체 예수 믿어서 내가 얻은 게 무엇인가? 예수 믿어서 나는 왜 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어갖고 내가 좋은 게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그거는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저버리는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어떤 축복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땅이 답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끝나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 그런 곳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돌아갈 곳이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고 또 제사장,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죠.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복 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성경이 말하는 왕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고린도서 6장 9절부터 10절을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계속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면서 세상을 부러워하고 또 세상의 가치나 문화를 쫓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것만이 자기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서의 반면에 야곱은 비록 이 사람이 장자권을 취한 방법이 옳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장자권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고 또 은혜이며 그래서 그걸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또 하늘의 축복과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얻기 위해 애쓰는 자에게 은혜로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이 자체를 아주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고 정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에서에 대해서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 진짜 망할 자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이런 걸 과소평가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내가 비록 좀 가난해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망령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명심하면서 제가 늘 좋아하는 우리 톨스토이 형님 하신 말 있죠.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자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